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죄라고 하면 양심이나 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이나 허물이 인해서 그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을 지금 죄업이다, 죄가다, 또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 도리라는 게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가야 할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한 거예요. 누가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범했는데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되나요? 그건 내가 포함되지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 형벌이 그 죄가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어떤 장소에 그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끼리 생각했을 때에 이게 양심적으로나 도리에 어긋난 것을 죄라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못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고 정말 그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죄는 근본이 어떤 것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죄의 해결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적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문제에서 내가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 사람끼는 죄가 많으냐 작으냐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요. 그렇죠? 또 큰 죄를 지었느냐 적은 죄를 지었느냐 이것도 사람끼는 굉장히 그것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있냐 없냐인 거예요. 있기만 하면 결론적으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죄가 있게 되면 천국을 못 갔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죄라고 했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 이것이 이제 첫 발달이 된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첫 우리가 그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거예요. 그 상태가 주님이 보시는 상실한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이 상실하다는 뜻은 잃어버린다는 뜻인 거예요. 어떤 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고 헤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관계가 끊어지게 됐나요? 누구랑 헤어지게 됐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영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은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지금 헤어져 있는 상태가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셔서 우리가 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제일 먼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정 판단을 가지고 무슨 일을 자행했나요? 생명의 주를 버리는 일에 지금 이르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 보시기는 절대로 합당치 못한 그냥 꼭 알맞는 그런 느낌이 아닌 그냥 하나님 보시기 부적절한 일들이 우리 사람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곧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막 모든 불의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거는 의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도리에 어긋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그 바른 길, 그런 정당한 이치를 가는 게 아니고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의리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당연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마땅한 거죠. 근데 그냥 그 의리 어긋나가지고 지금 누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봐요. 추악했다 그러면 더럽고 좋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탐욕이라고 하면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그런 나쁜 마음인 거죠. 악심인 거죠. 나쁜 뜻을 갖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는 샘해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거 막 샘나서 못 봐. 근데 남이 잘 되는 이렇게 딱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오 진짜 잘 됐네. 진짜 축하해. 아 정말 너무너무 좋다. 진짜 다행이네. 막 우리가 이렇게 진짜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해 주서 즐거움에 동참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시기할 뿐만 아니라 그게 잘 된 게 너무 미워. 이런 상태를 시기한다 그래. 우리 두 가지 마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들으면 진짜 내일처럼 너무 기뻐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막 내가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 좋아가지고 꼭 자기가 일어난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모습은 진짜 아름답죠. 그런 형태가 있고 잘 된 거 소리 들었는데 그게 그냥 못마땅스러워가지고 그냥 미워. 잘 되는 게 너무 미운 이런 상태를 시기한다고 그래요. 살인한다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분쟁했다는 것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막 시끄럽게 다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기는요 남을 속여서 금품을 뺏거나 손해를 입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라 그랬죠. 마음이 약하고 흉악하고 독살스러운 거 독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독을 마시거나 또 이거를 맞게 되면은 이 독이 온몸에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악독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어서 이게 전이가 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쓴뿌리가 있으면 옆에 있으면 다 더럽게 한다 그랬죠. 그 악독이 있단 말이에요. 수근수근 한다는 것은 낮은 소리로 그 상대방의 비밀을 그냥 소근소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남을 헐뜯어서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트집을 잡아내가지고 어떻게든가 그냥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죠. 미워한다는 거는 밉게 여기는 거예요. 밉게 여기는 거 반대는 곱게 여기는 거죠. 뭐든지 하는 것마다 곱고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는 짓마다 그냥 믿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욕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업신여겨가지고 욕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예스럽지 못한 일을 그 사람에게 자행하는 거죠. 또 교만한 거는 아주 젠체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뽐내고 방자하는 것을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는 거는 제 물건이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막 드러내가지고 막 자기가 스스로 막 칭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모한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요.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항거하거나 거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우리 진짜 많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매한 자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눈치도 없고 막. 또 배약하는 자의 약속을 배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무정한 자의 말 그대로 정이 없는 걸. 인정이 어째 어른들은 뭐 인정 무슨 말이라 그래? 인정 꼴이라고 안 하고 인정 머리가 없다 그러죠. 인정 없는 거 무정한 자요.
그러니까는 인정이 엄청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꼴이란 건 조금인데 머리는 엄청 많은 거예요. 인정 머리도 없고 막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무자비한 자요. 그야말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실되어져 있는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런 상태에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로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로 가득 들어있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결론으로 어떤 결과가 왔다고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상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은 범인의 목숨을 끊는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방범죄에 뭐 걸려가지고 뭐 벌금을 낸다든지 뭐 며칠 산다든지 이거 아니고 아예 생명의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거죠. 생명의 주가 떠난 상태면은 죽는 거 당연한 거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것을 누가 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지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먹게 되면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정령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반드시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마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거는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그 상실된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거를 잘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모든 문화와 교육과 분위기가 종교가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이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죠. 이 세태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상실된 상태를 지금 잘했다고 옳다고 지금 이게 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들어맞는 걸 이게 무엇과 관련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하다는 거는 바뀌거나 옮겨지지 않게 하다. 아주 결정난 거죠. 작정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옳다고 하는 거는 틀리지 않다. 사리에 맞다. 자기네끼리의 그 교리나 이론과 이런 모든 사상들이 전부 다 그냥 막 틀림없다고 그냥 그걸 갖다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행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셨어요. 결론은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옳음을 주장해도 자기의 사상을 계속해서 정립시켜 나가도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결론 나요.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지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았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금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죄인데 그러면 진짜 죄의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날마다 지는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죄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요. 이게 답이야 그냥. 90% 이상이 이게 답이야. 이렇게 날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 올라오는 이 수많은 이 죄악들이 이 죄를 내가 날마다 잘못했어요. 이제도 지었고요. 저때도 지었고요. 이렇게 고한다고 이게 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면 진짜 회개는 어떤 게 진짜 회개일까요? 진짜 죄의 해결은 뭘까요? 하나님을 버린 그 상태를 다시금 주님을 원래의 주인 자리로 모셔드리는 게 죄의 해결인 거죠. 진짜 회개가 바로 이건 거죠. 이거는 사탄이 싹
숨기고 요거는 딱 덮어놓고 못 깨닫게 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당연히 올라오는 이 모든 불의 속에 있는 이 죄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저 그냥 계속해서 이거를 고하게 바빠. 오늘도 이제 지었고요. 그저 아까도 지었고요. 인제도 지었고 계속해서 내가 지은 죄를 자꾸 고하다 보면 나는 항상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은 그냥 간 것도 없어. 전혀 나하고 세당된도 아니고 누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도 못하고 맨날 죄 아래 놓여가지고 그냥 완전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거 고하기가 바빠. 죄의 해결이 아니고 날마다 지는 대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죄의 해결이 아니고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걸로 해서 죄인으로 나는 항상 그냥 죄 아래 묻고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날마다 죄를 그렇게 고해가지고 우리가 지옥까지가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죠. 진짜 죄가 뭔지 이제 알았으면 죄의 해결도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로 참되신 주님은 여전히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 참되신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다 거짓되게 됐어요. 어떻게다가 우리는 다 이렇게 거짓되게 됐을까요? 누구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로부터 거짓의 아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거짓되 우리는 전부 다 거짓되다고 하다는 거는 이제는 그 아비가 누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냥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짓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몸은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대신 의로우신 이 진리 대신 이 주님을 버린 순간에 우리는 그냥 사탄의 영향에 의해서 그 뒤로부터 완전히 거짓되게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오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이 모든 죄악들과 지금 말씀하시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누구만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인신데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주셨을 때는 우리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로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당연히 하나님이 버린 게 죄라고 알았으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단 한 명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도대체 없어. 전부 다 치우쳐가지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선도 누구 안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행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의와 거룩함과 이 선한 이런 것들이 왜 내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없는 걸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
거짓의 아비인 사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악이 악독이 가득하고 거역하고 우매하고 모든 그 죄악들이 사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 바라볼 거 있다고 그 말 듣고 사탄을 주인 삼아가지고 온통 나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더러운 그 마음으로 이게 변질돼 버렸냔 말이에요. 주인 바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주인 바꿔서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이 의로우신 선하신 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진짜 도리에 어긋난 거죠. 이렇게 악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주인 삼아가지고 무슨 좋은 결론이 난다고. 그 사탄 따라가봐야 어떤 결론이 나나요? 거기서 건질 거 전혀 없죠. 사탄이 받을 그 무서운 형벌만 예비되어 있는 그곳에 같이 가서 같이 형벌을 받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 떠난 하나님 버린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사탄의 말 듣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사탄이 내 안에서 이 온갖 죄가 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희 목구멍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보다도 가장 최고의 위에 두셨죠. 그래가지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또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거기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사탄 말에 의해서 사탄을 주인 삼은 이후로부터 그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최고의 위치에 놓았던 그 영광이 다 하루아침에 다 그냥 그 목금이 지금 주님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막 열린 무덤으로 지금 우리 사람을 갖다가 열린 무덤 속에서 여러분 이불 깔고 자고 싶어요? 거기서 살고 싶어요? 지나기도 싫지요. 그거 들다 보기도 싫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금이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표현한다는 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그냥 누가 들어앉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들어앉아서 그런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기가 일수야 도대체가. 남을 속이는 일이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걸 일 삼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 하루 종일 그게 일이야 그냥.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는 거야. 독사의 독이는 그 치아 이빨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분비되는 거죠. 거기 물리면은 그냥 온몸에 퍼져서 그냥 죽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온통 우리 영혼을 죽는 일에만 그냥 그 독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뱀 중에서도 살무사나 코브라가 그렇게 독이 있죠. 그래서 한번 물리게 되면 그냥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무사나 코브라처럼 그런 독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독사의 독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내 이에 그냥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이 있어야 말이 되는 거죠. 말마다 그냥 지금 독을 있는 대로 퍼버가지고 그냥 그게 뭘로 미화하고 있어요. 말씀을 놓고 해가지고 그냥 설교로 통해가지고 영혼들을 다 독을 먹여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지금 한두 명이냔 말이야. 잘못된 말씀을 전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믿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게 하고 있는 이 독사의 독을 품게 하는 일이 지금 어디서 지금 자행되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남이 안 되기를 빌고 바라는 게 저주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입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흉악하고 독사스러운 게 악독이라 그랬죠. 그게 그냥 그 분량의 수요가 한도가 넘어가지고 차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악독이 가득하대요. 차고 넘쳤대요 지금. 그 말은 피 흘린데 마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저 어렵고 괴로운 생활, 그냥 수고로운 일만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이라고 하면 평안한 걸 이야기하는데 무사하고 잘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사해서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도 없고 공경하거나 어려워하지도 않고 공손하거나 겸손히 섬기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 발단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나요? 하나님을
버린 데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런 온갖 나쁜 것들이 내 안에 지금 차고 넘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냔 말이에요. 무슨 수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기도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래섰고 저래섰고 사탄은 속이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정말 거짓이다 속은 거다 분명히 알람은 어디로 와야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정말 선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참되신 주님께로 와야만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누구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결정하는 바람에 유혹에 넘어간 거는 하와가 넘어갔지만 사탄은 이 아담은요 그냥 먹은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고 그냥 먹은 거라고요. 따준 거 그냥 먹은 거라고요. 그렇지만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또 뭐도 왔다고 했나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도 왔다. 그러면 그 죄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을 버린 게 죄인 거고 그래서 당연히 그 사망이 온 거 맞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도 짓게 되고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행실로 나타나는 생각으로 나타난 거 이거 죄로 생각하고 그냥 근본적인 뭔지도 모르고 이거 막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통곡하면서 또 그냥 뭐 힘써서 애쓰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은 죄가 해결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죠. 혹시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옥 가요 이런다니까. 죄의 해결을 내가 날마다 무슨 죄 지었어요 이거 고한다고 죄가 해결된다고 지금 속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사람부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해결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망의 문제도 이 죄에게 해결이 되면 사망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노릇한 것 하면 노릇한 거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노릇? 어떤 직책? 어떤 직업인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노릇을 뭐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거는 여기서 비켜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고 이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와 같이 반대로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서 제가 하나든 의가 있는데 이 의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만의 그 의가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의가 있는데 그 의로 말하면서 이 의는 무엇으로 된다고 했어요?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는 누가 안에 있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어떤 위치에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이 은혜도 입을 수 있고 이 의도 다시금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뭐도 얻을 수 있다고요? 사망에서 나는 다시금 사망에서 해방돼가지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에서 내 안에서 떠난 상태가 죄가 돼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죄의 해결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 어떤 주님?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는 희생되신 분인 거죠. 하나님을 버린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신 거죠. 어떤 예수님이냐? 내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의 대가를 지불해 주니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될 때에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통해서 제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영생도 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존재하게 돼 있죠. 실제로 이 생명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몸인 거죠. 이 아담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육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을 진짜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나눠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곧 누굴까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주셨다. 영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또 이 몸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 육체가 조상 대대로 이어진 것처럼 이 살려주는 영 아담을 다시 마지막에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신령한 몸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도 이 산영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살려주는 영을 우리가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 살려주는 거는 누구 안에 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순간에 살려주는 영도 내가 받는 거죠. 곧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아담으로 물려받은 우리 이 육신은 절대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해도 행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 선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 대신 거룩하신 선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주님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서 주님이 선을 행하실 수 있는 거죠. 내 육신으로선 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원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사람을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육축도 그냥 온 땅에 기는 것도 다 온 땅 자체도 주님께서 다 다스리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지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도 정복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최고의 위치를 주었는데,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최고의 위치에 딱 다스리게끔 주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런 위치에서 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죄가 들어왔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창설을 하시고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했다 그랬죠. 근데 그 법령이 뭐였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먹게 된다면 먹을 수 있는 이거는 전부 다 선택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가 만약에 먹게 된다면 너가 정녕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나요?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다스렸나요? 다스림을 당했나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뱀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모든 것을 딱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오는 건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와가 요렇게 뱀이 요렇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이제 조곤조곤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알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왜 묻고 있는지를 딱 파악을 해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전혀 무방식으로 지금 이거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누가 물어오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어. 그되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거 안 먹어. 그러면서 상대방에도 절대 먹지 말어 이렇게 하고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주 그냥 막 철칙으로 알고 딱 법령을 딱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딱 해서 그거 하나님 말씀을 딱 무장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접근치 못하도록 주님 딱 이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스리는 거죠. 근데 지금 하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냥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는데 나 어쩐데 난 죽을까 하노라라는 거는 이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정령이 죽는다고 하셨으면은 그거 절대적으로 죽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이 돼가지고 막 절대로 안 된다고 딱 이렇게 딱 선언을 하지를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그냥 이게 완전히 틈이 얼마나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틈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주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데서부터 이게 교만이 들어오고 사탄이 틈타게 돼가지고 완전히 나를 장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배반하고 있고 완전히 그냥
간 곳도 없어.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간 곳도 없이 전부 다 다른 법들이 그냥 완전히 교회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말을 했든간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나 어쩐데나 막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한 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됐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새겨져 있어야 이게 힘인 건데 사탄이 지금 뒤집기 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뒤집기 기술이 어디서부터 있는다 그랬어요?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스스로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건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런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냥 뒤집어 버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도 내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딱 방어해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게 아니고, 이 뱀이 하는 말이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들리고, 크게 나를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다스림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다스림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지금 다스림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얼마만큼 소중히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건가? 이 말씀을 놓고 내 영생을 좌우하는 이 말씀에다 난 근거를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진짜 죄가 뭔지를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지금 이게 어떤 게 죄인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죄의 해결도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말씀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전통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여기서 이걸 답을 찾는단 말이지.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지금 죄가 들어와서 제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죄의 근본도 해결도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근본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다시는 이 죄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와가 실패하는 것을 우리 보면서 여기서 깊은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냥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그냥 결코 죽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결론이 이제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이 하와의 눈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정령 죽게 하는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는 이 말이 크게 들리는 순간에 그게 완전히 극약인 거죠. 선악을 먹는 순간에 나를 죽이게 하는 아주 독약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독약이 극약이 지금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면 막 하나님처럼 될 만큼 막 그게 그렇게 눈이 밝아지게끔 될 만큼 그런 그냥 선악으로 지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러니까 그냥 그 즉시로 그냥 그 보는 순간에 그거를 아주 그냥 저거 먹으면 죽어. 그게 약이야. 난 절대 손도 안 대고 난 절대로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딱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죠. 근데 그냥 그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적시로 그것을 딱 보게 돼가지고 그냥 그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될 만큼 막 완전히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이게 보이는 거야. 너무 이게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막 탐스럽게 보이고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이 탐스러움은 우리도 모르게 몸이 어떻게 되나요? 손이 그냥 자꾸 가죠. 그냥 가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 말에 지금 영향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간 것도 없죠. 극약으로 안 보이고 사약으로 안 보이고 완전히 이것을 딱 먹게 되면은 그게 완전히 자살행위인 거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그거 딱 먹게 되면은 이거 완전히 자살하는 거잖아요. 최초의 죄는 자살로 지금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 가지고
최초의 죄는 사탄은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와를 지금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먹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의 말에 의해서 극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은 이 결과가 이렇게 죄를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따먹게 되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죄는 내가 스스로 따먹었으니까 자살행위고, 또 그것을 남편을 주어가지고 남편을 죽인 살인극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제일 큰 죄를 지금 뭘로 여기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절대 사사슬 짓지 말라고 요렇게 엄청 무슨 선도하는 것처럼 인도하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무슨 자기가 그냥 선인 군자처럼 여기가 속이게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지옥 가는 걸로 요렇게 믿음이 돼가지고 최초의 죄를 그렇게 범하게 한 거는 그렇게 속이고 이렇게 고개 안전히 그냥 모든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 속에서 전부 다 이 믿음으로 지금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다 그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지옥 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사탄은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모든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